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6편 1절에서 13절 주 같은 분 없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6편입니다. 86편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지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거두셨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워낙 어려운 시절을 많이 지난 사람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다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어렵다고 해서 또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선택,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윗의 시가 많은 이유, 또 시가 많을 때마다 항상 동일한 패턴이 일어나는데 그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본인이 얘기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를 하셨는데 그게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팔복산이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것의 첫 번째 마디가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다윗은 참 복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라고 한다면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진짜로 내 상황이 가난하고 궁핍함을 내가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건 그야말로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하건 하나님이 왕이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은 청직이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멸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생각이 뭡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궁핍한 마음의 반대가 교만합니다. 뭔가 가졌다, 뭔가 나는 이루었다라고 하는 순간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는 이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그분의 뜻에 따라서 구하잖아요. 회사건 일이건 상대방의 요청에 맞춰 갖고 일을 하죠.
우리 연구를 하더라도 연구 주제가 어떤 방향이냐 하는 것들, 그 회사에서는 고객의 성향이 어떠냐 하는 부분들을 보는데,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을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2절에 보니까 나는 경건하오니 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따도 나오겠지만,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또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의지하는 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가 되니까요, 자녀들이 나를 의지할 때가 좋아요. 저희 아버님도 보고 또 주변 사람들도 아버지들을 보니까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요청할 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해줄 수 없는 것을 요청할 때도 뭔가 해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근데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해줄 수 있다는 것들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욕을 먹습니다. 애들이 뭘 원하는 데를 그냥 막 해준다고. 그래서 좀 용돈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돈이 있으면 무조건 줘버리고, 또 뭐 필요하다면 해주는데, 아니 애들 교육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욕을 먹긴 하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돼서 해주는 게 기뻐서 나도 모르게 해주다 보니까 교육상 안 좋은 것들을 할 때가 가끔은 있어요. 그렇다고 막 해주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일들이 정말 기쁘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또 완전한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요청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줄 수 있는데 뭐 불량식품 사 먹고 뭐 안 좋은 거 한다고 하면 안 해주죠, 부모가 당연히. 그런데 그래도 조금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해서 원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잘해주는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뭔가를 요청하는 것들은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갖고 하나님께 왕을 세워줬는데, 솔로몬이 하고자 싶은 것이 뭐였어요? 나라의 정치를 잘하고 싶었는데 진짜 필요한 게 지혜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냥 분별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내가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더니 요 기도가 통한 거예요.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우리 아사왕의 기도라고 위대한 기도가 있잖아요. 굿수군데 100만을 퍼부신 기도가 꼭 이래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 3절에 보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5절에 보면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뒤에 보면 인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세상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내가 나아가는 동시에 이제는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편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오늘 하루 이러이러한 하루의 일정이 펼쳐집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면서 나아갈 때, 나는 뒤에 따라가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의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특별히 해결하기 힘든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걸 선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다는 걸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일을 이루어내서 영광 받는 것도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영광 취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취할 영광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복음을 자랑하는 것. 예수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힘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앞세우고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선하심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아니,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이 부분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할 거야. 두고 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 이렇게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나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청직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렇지만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으로 일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착각을 해갖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면서 말세가 올 거야 하면서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를 의지하고 은혜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 같은 분이 없는데 그 주 같은 분은 어떤 분입니까?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응답하시는 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8절에서 나오는데,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의 앞에서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여기 전제되어 있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모든 민족이 와서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6절에 보니까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기울여 주시고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귀를 만드신 분, 그리고 우리들의 입을 만드신 분이 우리의 소리, 음성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이 언어들을 아시면서 다 듣고 계시면서 환난 날에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심으로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영광을 우리가 돌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지금도 모든 만물들을 운행하는 완벽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정말 1분 1초 문제만 생겨도 이 우주의 모든 기운들이 엉망진창이 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붙잡고 운행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태초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운행하시는데 어찌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인자하게 행동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눈으로 보니까요, 요 앞에 있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성경에 정말 수백 번, 수천 번이 나와요. 시편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든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시기에 내 이성의 생각과 내 눈의 한계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에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응답하시고 그분을 통하여 경배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를 운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온 시간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은혜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든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봤더니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만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어를 일부러 써놨는데 이 보면은 가돌이라고는 여기 원래 당신은이라는 말이 여기 주는이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주는인데 원래 이 주는이라는 이런 말은 히브리어에는 별로 이렇게 안 써도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동사 자체에 그 주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예 드러납니다. 딱 그 주어를 딱 쓸 때는 안 써도 설 때는 강조형이에요. 주님은 여기 아타라고 하는데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가돌이라고 하는데 위대하십니다. 여기 그 다음은 그 다음도 또 원래 위대하사인데 원래는 주님은 위대하십니다라고 원래 끊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주님이에요. 주님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원래 기이한 일들이라는데 이게 니플라옷이라는데 기묘요 할 때 기묘요 모사할 때 놀라우신 분이라는 뜻을 이야기하는데요. 기이한 분입니다. 기이한 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만이 원래 주님만이 원래는 당신만이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요 기도하는 사람마다 많이 쓰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무슨 내용을 기도했는지 우리 아사의 기도하고 엘리야의 기도는 꼭 여러분 알아두세요.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 일을 행한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게 구약시대 때의 기도의 강력한 기도였어요. 신약시대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기에 이제는 주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보다는 그 여호와의 이름이 위임되었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선언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뭡니까? 11절에 아까 얘기했었죠. 우리 앞에 여기 보면은 경외라고 하는 말에서 경건하며 2절에 보니까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나오죠. 경건하오며라고 했는데 경건한 마음으로 여기 나온 것이 경외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나이다. 인자하심을 또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오로지 한 분 되신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은 우리 어제 보았던 말씀하고 같이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만이 오로지 우리의 주가 되시는 이 부분들은 뭘 강조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일로도 구원받고 저렇게 해도 구원받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여기 한번 D6 신앙을 보세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원래 번역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호와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 종교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일신교였어요. 우리 민족이 있으니까 너희 신 있지. 그러니까 신끼리 싸웠는데 여기는 이스라엘은 신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신과 거짓과 싸우는 거예요. 다 우상들을. 그래서 다른 그 나라들은 전쟁을 이기면 그 나라에 가갖고 그들의 우상을 가져가갖고 신전 앞에다 두는데 언약궤도 뺏겨갖고 다곤 신전 앞에 뒀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갖고 이겼는데 거기를 한 장소를 바알 브라심이라고 봅니다. 바알 브라심이 뭐냐면 다 가루로 내어갖고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가루로 내어갖고 없애버렸다. 그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할 때 다곤 신을 가져왔는데 그걸 전쟁할 때 뺏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가져간 게 아니라 박살을 내갖고 부셔버립니다. 요시야 왕도 우상들 전해갖고 다 부셔버립니다. 완전히 가루로. 원래 다른 나라는 그렇게 안 해요. 가져옵니다. 그렇게 가져왔다가 된통 혼난 사람이 아마샤라는 왕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셀라라는 곳에 가갖고 신을 가져와갖고 자기 신처럼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갖고 결국은 잡혀갖고 전쟁의 인질로 되기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신들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거짓이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건 거짓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어떤 신앙을 강조하냐면 오로지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진리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오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 외에는 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외에도 다른 분을 섬길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해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길로 이렇게 저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는데요. 독생자를 미쳤다고 다른 길이 있으면 독생자를 주십니까? 이 말하면 좀 경외하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완전하신 분인데 방법이 없으니까 아들을 주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방법을 우리가 얘기를 해요. 하나님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가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게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이런 길 저런 길 하는데 저는 천주교를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주교가 정말 잘못합니다. 우리 여기 이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붙여놓을래나? 얼마 전에 갔더니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라고 이 교회 앞에 프랭카드를 붙여놔 버렸더라고요. 할 일이 없어서 프랭카드를 그걸 만들어 갖고 지금 부처님 오신 거를 환영을 해요? 그리고 그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거짓말장으로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모독하는 행위입니까? 여러분, 그들을 갖다가 불쌍히 여기기는 하더라도 그들 가운데 영생이 있다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에게 경배할 분은, 주 같은 분은 이 땅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은혜와 선과 인자하신 분은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경배와 찬양과 우리의 경외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그리고 그분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와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그 시궁창 같은 땅에 던져 넣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지고 가는 그 순간 등을 돌리시며 아들의 아픔에
그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주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셨던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아들을 보내어 주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주 같은 분이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내 평생에 그 선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운행하시며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경애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